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자고, 위선자고, 거짓말쟁이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자고, 저는 주님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을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현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 수 온 땅에 들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나 하시니라.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제가 참 이 성경을 전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참 도망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하는데, 참 오늘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래요.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아들 얘기도 하고 또 참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제가 오늘 참 지체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선악과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2장 25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처음서부터 아무것도 안 입은 벌거숭이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몰랐으니까. 죄가 뭔지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그걸 먹고 나서 보니까 선악의 기준이 밝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선악의 기준으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딱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하고 의, 율법하고 믿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악의 기준으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의 세계가 발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작이 된 게 종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보기에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목사해도 나는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안 입혔어요.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한 지체하고 제가 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제가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체는 이제 마음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형처럼 선생처럼 나를 참 많이 좋아해요. 오늘도 86세 잡순 그 모치님에게 제가 이제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짧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지 우리 육체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를 구원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잘못 가르쳐주고 자기 생각으로 해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잘못 가르쳐주니까 거짓말쟁이가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속였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뱀은 거짓말을 했어요.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한 지체가 저를 보고 좋아도 하고 있지만 자기 이제 기준에서 선악의 기준으로 이제 나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진심으로 그 지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걸 저는 압니다. 왜?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선악의 기준으로 이 성경을 2번이나 찢어버리고 내가 도망갔으니까. 근데 한 번 찢어버렸는데 또 내가 이 성경을 펴놓고 내가 또 보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찢어버렸는데 다시는 이 성경 안 본다고 했는데 내가 또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보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보다 보니까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사랑이 보여서 하나님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내준 편지인데
하나님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마음과 연결이 됐을 때 전기는 전선을 타고 흐르고 물은 수도 파이프를 타고 흐르고 마음은 마음과 흐르는 것처럼 이 마음이 연결되지만 이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볼때기가 지가 날 정도로 웃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제가 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한 지체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86세에 잡순 그 모치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모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이 마음에. 우리 몸이 하나님 집입니다. 그 영혼, 우리 육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죠. 그 영혼이 빠져버리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하는 걸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모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그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 세계, 그 영혼이 눈금만큼이라도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돼서 지옥에 간다는 거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렀어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부활돼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참 요즘에 제가 이 유튜브 뭐 구독자 이렇게 별로 신경도 안 썼어요. 내가 뭐 여기에 크게 뭐 내가 교주할 사람도 아니고 크게 뭐 마음 뺏길 것도 없고 그래서요. 형식적으로 법으로 뭐 들으려면 듣고 말하면 말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으면 되지. 난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에? 내가 무슨 성경 보고 싶어서 봅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종이라 그랬어요. 종인데 복음 전할 때만 영적 전쟁할 때만 하나님이 일을 해요. 에? 나도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신학대학을 세우자고 내가 뭐 생각이나 했어요? 에?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미국 동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미국 동기는 주밀해요. 그분은 그 동기님은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자기가 60까지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을 해서 그게 마음이 맞아갖고 저랑 이게 말씀을 같이 다니고 그랬던 거예요. 그 동기님이 미국의 신학대학 총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신학대학을 하자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자고. 그렇지. 많은 교회들은 성도들을 교인을 만들어서 그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많은 목사들은 교인을 만들어서 돈 헌금해주는 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도 그런 거예요. 이거 이 신학대학 사이버 신학대학 만들어가지고 목사를 변화시키면 목사가 변화시키면 나머진 다 변화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지금 한 2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자,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신학대학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알았습니다. 아멘. 신학대학을 그대로 받았어요. 지금 뭐 어디 흥부가 호박 그냥 쓸어가지고 쓱싹쓱싹 쓸어가지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이 팍 나오고 금은보화가 나오는 겁니까? 몇 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건가 뭔가 하고 나 하나님 앞에 혼자 누워서 혼자 내 하늘에 대고 내 하나님 앞에 막 들이대고 그래요. 어쩔 때는 하나님
뭐 내가 이 성경 보고 싶어서 봤습니까? 나더러 종이라면서요. 종인데. 아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세상에 이렇게 궁핍에 처하는 세월만 계속 갑니까? 화가 났어요.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요. 근데 물질은 어디서 줘요? 복권도 사봤어요. 안 맞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줄 건가? 근데 아들이 어려우니까, 공장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가만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지난주 수요일 날입니까? 목요일 날입니까? 우리 동기님의 그 지인을 만나서 시행사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승범이하고 얘기를 해서 이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7년, 8년 동안 전화도 없었던 지체가 전화가 온 거예요.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서. 이제 월요일 날 KT 타고 올라올 거예요. 승범이하고 편 대표하고 얘기가 돼서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 회사라는 거지 아버지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공장 가봐야 무시만 당해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돌아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이버 신학대학을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줘야 돼요.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합니까? 26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를 믿음으로 자라도록 나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사람들 인간적으로 만나서 내가 형제 자매들 성도들은 무슨 돈이나 헌금하라는 그런 목사는 저는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나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이 사이버 신학대학 허락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종합건설 협력업체 시공사하고 변대표하고 이제 협력업체 만들어지면은 하나만 딱 껴놓으면은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게 이제 머지않아 될 것 같은 거예요. 변대표도 이제 마음이 딱 정해가지고 이제 단종도 딱 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있고 내일 이제 부산에서 한 지체가 올라와가지고 지사장 명함으로 팠대는 거예요. 나는 일절 관여 안 했어요. 둘이 편대표하고 둘이 얘기를 해갖고 부산에 지사장 얘기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광명역에 가서 KT 타고 오는 거 그분 모셔다 편대표하고 미팅하게만 해주면 내일은 끝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우리 동기가 이제 3월달이나 4월달에 미국에 가면은 그냥 갑니까? 총알 가지고 가야지. 물질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줄 거예요. 나는 그거 보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한 몇 달 전이죠. 올 가을인가 여름에 갑자기 나도록 교수님 그러는 거예요. 요새 난 속으로 뭐 뜬금없이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그랬더니 뭐 자기랑 뭐 미국의 이제 총장이랑 다 얘기를 해가지고 나더러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뭐 모르죠. 그래서 농담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 지체는 벌써부터 미국이랑 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 끝내놓은 거예요. 성경 하나님이 그대로 26년 동안 가르친 거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오늘 86잡순 모친께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친님 저 오늘 처음 만났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친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줍니까? 하나님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이십니다. 근데 우리 몸이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건 평강입니다. 왜 모친님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모주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더러 이러려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맛있게 초밥도 아주 귀하게 초밥도 대접받고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하나 저도 선물해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하고 주는 나를 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물론 저도 오름이 많아서 선악의 기준이 많아서 성경도 찢어버리고 한 번도 찢어버린 게 아니라 2번이나 찢어버리고 저도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에? 소가 콧비가 딱 뚫어졌는데 주인이 와서 곱비 딱 뚫었는데 지가 소가 지 맘대로 갈 수 있습니까? 곱비 딱 잡고 이리야 하면 가는 거예요. 술에 걸면 술에 끄는 거고 쟁기 매면 쟁기 끄는 거예요. 소는. 그리고 아들 딸 시집 장가 가면은 시집 장가 가는 미천으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게 소가 하는 일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그날 하나님이 내 생명 취해 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지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며칠 사이에 거진 한 12명, 한 20명 가까이 구독자를 이렇게 늘려놨어요. 지금 75명이에요, 구독자가. 내가 할 때는 오든지 말든지, 에? 그랬는데 지체로 말미암아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전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말이 맞아요. 복음을 전하면 복음만 전해야죠. 어떻게 물질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갈라 그러면 그냥 갑니까? 이 물질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물질 누가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올 여름인가 마음에 신학대학, 사이버 신학대학을 얘기를 해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실 분은 누구냐? 그분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6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뜻을 지체를 통해서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예?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말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난 가만히 쉬고 있는 거예요. 자, 62장 6절 62장 6절 천공 43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려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을 계속 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나는 쉬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에? 그 쉬는 게 뭐냐? 종교인들은 자기가 행위 속에 빠져서 열심히 땀을 빼고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그게 종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돼서 왜 3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까? 30살이 먹어야 제사장 직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살이 돼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마지막 네이지파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세상죄를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은 거예요. 세상죄. 이 세상죄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인간이 짓는 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 그 죄를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인류의 마지막 제사장으로 갖고 예수님한테 죄를 넘겨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 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버지 마음속에는 죄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멀어진 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말씀을 버리게 한 게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아담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같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 아담에게.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잖아요.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잠언 8장에 나를 가지셨어요. 아담이 범죄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오늘 모친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말씀 전해줬어요. 이단, 디도스 3장에 보면 이단도 나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이 이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나도 거룩해야죠.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내 마음속에 죄는 여전히 있어. 그게 이단인 겁니다. 여러분, 레기 20장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레기 20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20장, 레기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리고 21장 8절,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역곡에 사는 지체를 만났는데 그 마음이 한 작년 겨울입니까? 겨울에 만났는데 그분 처음 만났을 때는 강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보는 기준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냥 나한테도 막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나는 좋은 거예요. 왜? 내가 26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런 나를 참고 계시고 그런 나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여기 읽어보세요. 자, 요한 3서 2장, 3서 2절.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사망이 없어요. 사후세계는 딱 두 길이에요. 영혼은 천국에 가든지 영혼은 지옥에 가든지 사후세계는 딱 두 길이에요. 죄인하고 의인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 율법과 믿음을 기록해 놓은 율법과 은혜. 구약은 율법을 얘기를 하고 신약은 은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어렵게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 죄하고 의를 딱 구분해 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뭡니까? 윤리, 도덕. 사람들 머리에서 나온 게 종교란 말이에요. 이 종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윤리 도덕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혼이
이제 그날이 오면은 천사장 나팔 따따따 하고 부는 날, 그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시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는 몸처럼 비행기도 필요 없죠. 자동차도 필요 없는 몸이죠. 그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받아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 그랬어요. 불질러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 오늘 한 지체로 말미암아 86세 된 모친님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모친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앞으로 자주 이제 전화번호도 하고 이제 양육시키러 다녀야죠,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려두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네?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첫사람 아담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벌거벗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가 인간이 만든 윤리 도덕으로 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먹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절대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려고 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무 잘못이 없는 한 생명이 죽어서 그 가죽을 갖다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 부끄러운 것을 가리워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선악의 기준으로 내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보는 기준으로 정죄를 하고 그러는 나를 봤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이제는 세월이 지난다 보니까 내가 이제 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입을 못 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이버 신학대학을 해주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목사님들이 정말 이 복음을 만나서 마음이 변화받으면 그 사람 전체가 많이 바뀌죠. 우리나라의 교단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교인을 만들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헌금을 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기님을 통해서 이제 목사들이 변화를 받으면 그 교회가 전체가 다 바뀌어질 겁니다. 거저 받은 거 거저 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제 영혼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한다는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귀한 그릇이 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또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이선자였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6년 전에 저를 찾아와 주시고 내 생각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이 말씀만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에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 부족함이 되지 않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하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